통계적으로 보통 가정의 부부는요 1년에 한 9차례 정도 다툰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 정도 다투는 가정도 한 35%쯤 되고요, 1년에 100번 이상 싸우는 가정도 1.8%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의 43.7%는 또 아내의 53.6%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년 9월 15일 주일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던 그날에 한 기자가 수녀님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녀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자 선생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요, 우리 삶의 의미가 무너지고 우리 삶의 의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상 속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화가가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교회 첨탑이 보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시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행군하는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 병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고 물었더니만 지체 없이 평화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또 길을 가던 중에 사랑에 빠진 연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가는 오랜 시간 이곳저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다녔는데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피곤해서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예쁜 딸이 아빠 소리치면서 가슴팍에 안기는 거였습니다.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먼 길 떠났다가 돌아온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들었습니다. 익숙한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는데 온몸에 평안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이 화가가 생각합니다. 아, 우리 가정에 오니까 이곳에 믿음이 있고 이곳에 평화가 있고 이곳에 사랑이 있네.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가정이구나.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곳곳에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정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가정이 행복하면요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주의 손길에 사로잡힌 바 돼서 날로 더 행복해지고 또 건강한 가정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인 되기 전에 그냥 좀 불편하고 관계가 껄끄러웠던 가족들 간의 관계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주님이 교회에 몸담고 나서 가정이 회복되고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져 간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주님의 교회 가족들은 다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주의 손길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본심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짐으로 가정이 건강해지면 교회도 우리에 속한 이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행복한 가정의 기본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본기는 과연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구절에 복이 있도다라는 이 뜻말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행복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 바로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 가정의 기본으로 삼고 기본기로 텃밭을 일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정에서 아내가 행복하면, 엄마가 행복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요,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 현장이 어떠든 아내가 행복해야, 엄마가 행복해야 그 속한 공동체는, 특별히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내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요,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남편이 도와줘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요,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정의 아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요, 정말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지도록, 엄마가 행복해지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이 모아지게 되거든요.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주면요,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감람나무는요, 굉장히 가치 있고 값진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감람나무는요, 조금만 잘 돌봐줘도요,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어린 나무일 때 그 나무를 잘 돌봐주기만 하면 그 감람나무가 아주 잘 자라나서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가 그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면요,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욕심, 그걸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뜻, 이것을 이루는 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면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은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은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몰아붙이고 있어요. 또 엄마 아빠가 자신들 이기심 때문에 또 세상사의 이런저런 문제로 아이들이 참 고통스럽게 그것으로 또 내몰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분명한 사실은요, 행복한 가정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빼어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일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느 곳이든 그 공동체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미치는 그 자녀들의 삶은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의 삶이 행복함으로 준비된 세상 속에 아주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어느 공동체에서든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사역 전문가인 닉 스틴네트의 조사에 의하면요, 행복한 가정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가족 구성이 서로서로에게 감사하며 지내더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참 작은 것, 사소한 것에도 서로서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또 헌신입니다. 가족 구성은요, 이기심, 자기만 아는 것, 그것보다 가족들의 행복을, 가족들의 소망을 먼저 우선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서로를 더 서로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소통입니다. 부부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많은 대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도요, 많은 대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회가고, 함께 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소리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길 원한다면, 가족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한다면, 다른 것 무엇인가는 좀 포기하기도 하고 내려놓아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정신적 건강입니다. 이 가족들은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축복하는 게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작은 일도요,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사소한 일을 뭐 적당하게 특별히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점점 더 아주 건강해지면 정신적으로 강해집니다. 계속 축복받고 자라나잖아요. 칭찬받고 자라나잖아요. 그들의 일상의 삶이 축복과 격려와 칭찬과 세움으로 채워지면 그 자녀의 삶, 그 가정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극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은 없잖아요. 지금은 문제 없어도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가정 앞에 돌발 상황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던져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들,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 모두에게 변화와 발전이 있고 고난을 극복한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어찌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이 6가지가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나눠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6가지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큐티하는 가정이 되면, 저는 말씀의 베이스 속에 이 6가지를 세워가면요, 저는 어떤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테마 삼아서 가족들이 그렇게 나눠본 기억이 없어요. 또 자녀들이 이미 분가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린 자녀 아닌 이미 분가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자든지 적용하자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못하는 건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서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면 그럼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 삶이 평탄할 것이다. 이건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작해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힘들면요, 보름에 한 번이라도 똑같은 말씀이면 더 좋겠지만 똑같은 말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씀을 테마로 함께 나누는 것, 가족 구성들 함께 나누면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세울 때요, 가정이 행복하라고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부부가 가정을 꾸렸을 때 행복하라고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요, 자녀를 선물로 주실 때도요, 자녀로 선물로 주시면서 행복하라고 선물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몫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내가 가족 구성으로서 내게 맡기는 몫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신기루와 같은 꿈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는 꿈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혹 우리 자녀들이 이미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요, 정말 지금 정말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 자녀들이 던져졌다 하더라도요, 너무 염려하거나 아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곁길로 간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주의 도심 구하면요,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제 부모님의 가슴팍에 숱한 상처를 내고 곁길로 가고 잘못된 친구들 만나서 형편없는 짓들을 많이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엄마의 기도가, 제 아버지의 기도가 저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제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자녀들이 아무리 곁길로 갔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우리 어찌 우리 자녀들을 어쩔 수 없다, 이제 안 되는데 그렇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우린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냥 종은분함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처럼, 아브람처럼, 엘리야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오도록, 그들이 바르게 살도록 기도하면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가정의 기쁨이 되고 참 소망이 되었음을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부모 세대는 행복했는데요, 자녀 세대가 불행하다. 이것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복 주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 세대도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명한 이 말에 너희가 순종하면 내 자녀의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복받을 것이다. 내가 명한 이 말에 불순종하면, 외면하면 수대에 걸쳐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대가 주의 은혜로 우리가 행복해지면요, 다음 세대도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것이 달려있는가? 부모 세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이 행복을 지켜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반듯하게 세워가면 우리 자녀들의 그 세대의 삶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행복해져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행복해져야 우리 자녀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자산을 우리 유업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요, 믿음의 자산을 상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그 자산을 자신들의 유업으로 자녀들에게 상속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정말 믿음의 그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그 자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을 더 행복한 가정으로 갖고 가고자 생각은 항상 처음처럼 합니다. 1년 후, 5년 후도 항상 생각은 처음처럼 하고요, 행동은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각오와 다짐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처음처럼, 행동은 마지막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최선을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덧붙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헉슬리 교수는 예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이게 허구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임종을 지켰던 간호사가 뜻밖의 놀라운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헉슬리 교수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크게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세 마디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아, 내가 틀렸군요. 또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사실이었군요. 또 다른 하나,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군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변개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는 이 스토리는 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려면 우리 가정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최고의 자산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 상속하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